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암초가 많은 어느 바닷가, 그곳에는 배가 자주 좌초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고 그 바닷가에 조그마한 초막을 하나 세워놓고 호롱불 밝히면서 또 조그마한 보트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배가 난파되어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은 서슴지 않고 이 보트에 노를 저어 달려가 성심껏 정성껏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생명 살립니다. 자, 이제 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지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흐뭇한 마음에서 생명 구하는 그 귀한 일에 보태어 써달라고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이 자원봉사자는 초막을 더 넓히게 되었고 더 좋은 전등불을 밝히고 새로운 모터보트를 사서 더 열심히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자, 그 일로 더 많은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아예 구명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초현대식 회관을 짓고 거기다가 위락시설까지 갖추었어요. 이제는 수십 대의 모터보트를 사들여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 봉사자는 사장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그 회관을 그냥 두기는 그렇고 또 뭐 그렇게 훌륭한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놀이동산도 만들고 저녁에는 나이트클럽도 열게 되지요. 사람들이 혹시 물에 빠지면 이제는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 되고 맙니다. 간혹 일당 고용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오게 되면 물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이 그 초호합한 구명소에 왔다가 행정적인 처리가 참 곤혹스럽고 또 그들의 고자세와 그 위험에 눌려서 차라리 자신들이 빠졌던 바다가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했다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0여 년 전 장신대 신대원 선교학 수업에서 당시 서정훈 총장님이 이 선교학을 가르치며 첫 시간에 들려주셨던 이야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이야기를 내가 목회하는 동안 잊지 않으려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순수하고 단순한 그 최초의 선한 동기가 시간이 흐르고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질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해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요. 신장기업을 한 음식점에 처음 가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지요. 직원도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음식도 맛있게 준비해서 또 손님이 불편한지 그렇지 않은지 살피고 서비스도 참 잘해줍니다. 자, 그런데 몇 달만 지나고 나면 분위기가 벌써 다르지요. 그때 그 반찬과 메뉴가 아닙니다. 그 초심이 어디 갔는지 말이죠.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의 일에 봉사하겠노라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안일 무사주의에 빠지고 곧 봉사를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어느새 이익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돈벌이꾼으로 전락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열심히 공부하리라 계획 세우고 포부를 갖고 시작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하고 어느새 PC방, 노래방에 앉아있죠. 애인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만나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신비로움과 감격으로 서로를 참으로 아끼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바라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시들시들해집니다. 처음에는 너뿐이 없다 하더니 너뿐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너 없이는 못 살겠다 하더니 너 없이 좀 살아보자 그렇게 바뀐다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도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려지죠. 시몬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것입니까?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했고 예전에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형제들과 이 동업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동행하지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도 가겠다.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이적을 보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남다른 각오로 지금 이 길을 가겠노라고 굉장한 포부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자신들도 직접 귀신을 내쫓기도 했었고 함께 흩어져 전도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수많은 날을 함께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다시 산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제자들의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이 제자들은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산속에서 전격적으로 체포당하시더니 그 다음날 즉결 심판으로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고 말았으니 이들이 얼마나 허탈했습니까? 그때 그 일로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흥분과 감격은 대단했습니다. 빈 무덤 보았고 서로가 의심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째서 이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만 것입니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어쩌란 것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지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더라. 놀랍고 신기하고 참으로 기이한 일이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저는 가끔 부활절에 성도님들이 제게 인사를 하시는 경우 목사님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인사를 하시는데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부활절과 부활이 목사의 것인 줄 아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남의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시듯 말이죠. 자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제가 다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것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게 표적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부활 신앙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야지 부활의 신앙, 부활의 표적이 있는 겁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지금 다시 갈릴리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비전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소망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힘과 능력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기야 우리는 충분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무엇 있겠습니까?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이제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저 같은 제자가 무슨 예수님을 따른단 말입니까? 다만 예수님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자도 못 되고 수제자도 못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자 된다는 것 예수님께는 불명예스러우실 겁니다. 사양합니다. 아마도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요. 그런 거로 저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었고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는 베드로가 훌륭해서 남보다 나아서 더 의로워서 예수님의 제자 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 위선과 교만일 뿐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내가 그토록 형편없는 인간인데 말입니다.
이제 와서 자기 양심으로 소신 발언이라도 하는 척하니 그것이 더 위선적입니다. 사실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지 못한 것, 사실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더는 주님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합니다. 함께 죽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따라 나선 거죠. 자, 그런 마음에서 다시 이 갈릴리로 와서 밤새껏 수고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피곤해 지쳤습니다. 참 되는 일도 없다 했을 것입니다. 다시금 실패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물고기도 안 잡히니 말이죠. 사람을 낚아야 할 어부들이 다시금 물고기 낚고 있는 이 바로 절망의 시간에서 부끄러움으로 낯을 들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저 멀리에서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바로 그 사랑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다른 이유 아니죠? 공관복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지금 이와 똑같은 장면이 3년 전에 있었거든요.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기진맥진하여 그물을 내려 씻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 가지고 깊은 데로 던지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모두가 기억합니다. 이곳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꺼이 예수님 따라 나섰던 그곳 갈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 하셨어요. 그때는 다 잊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셨던 그 첫 만남의 자리, 그곳에서 그때의 기억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다시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던지라 말씀하시지요. 3년 전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경험 속으로, 그 흥분 속으로 그들은 빨려들었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안 잡히는데, 자, 밤새 그물을 던진 그들, 오른편은 안 던져봤겠습니까? 왼편은 안 던져봤겠습니까? 깊은 데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얕은 데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방법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때로 우리 삶에 그처럼 밀려드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그처럼의 절망으로 인해서, 그처럼의 실패로 인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강구되지요. 어떻게 하면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른편, 왼편, 깊은데 낮은데 하늘에라도 그물을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물을 조심스럽게 던졌을 것입니다. 덜컥 요동치는 물의 무게감이 틀림이 없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들은 물고기를 걷어올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들이 잡은 것은
눈에 보이는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그 기억, 첫사랑과 첫 감격의 부르심, 이제 앞으로 순교까지 감당할 그 위대한 부르심의 첫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여 건져 올린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를 필두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지금의 병든 현재를 고치십니다. 최초로 순수하고 선한 그 동기로 시작했던 그 순간을 되살리신 것입니다. 정채복님의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죠.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에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만든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과 강렬히 만났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최초로 순수하고 선한 동기로 예수님과 만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그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 그 첫 각오를 새롭게 다지도록 하십니다.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응답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역사가 우리의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언제나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